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읽은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가다라 지방에 있는 광인 두 사람을 고친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건인데, 우리가 먼저 8장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역의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치유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다라를 요르단에 있는 로마 시대의 10개 도시라고 불리웠던 성경 지명으로는 데가볼리 이렇게 돼 있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죄라시라고 하는 곳을 이 거라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를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부르질 않고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가 거라사, 죄라시라고 하는 요르단에 있는 곳은 한 50km 정도 갈릴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 옆에 이 죄라시, 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던 곳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LA에 가보면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갈릴리 지방 옆에 이방인들의 살던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두 사람의 광인이 있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광인들 두 명이, 예수님, 그러면 저희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몰려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다음 그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살했다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신유 사건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신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한국적인 문화적 상황에서는 어떤 귀신을 아느냐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천은 이 도교에서 보면 하늘이 9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9개로 나눠져 있는 하늘을 떠돌면서 자기가 정작 가야 될 곳을 못 가는 한이 맺혀 있는 혼을 가리켜서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입에서 피가 흐르고 혹은 칼을 물고 있고 내 다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귀신을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호칭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이 8장에서 가다라 지방의 광인을 고치는 사건이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그 뒤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은 14장에 가서야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아직 부르기 전이시고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렀지만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귀신은 오늘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귀신의 특징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귀신이 때를 알았어요. 때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러설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고 주장할 때가 있고 양보할 때가 있듯이 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때를 알아요. 92년도였던가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미선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팻말을 들고 역마다 터미널마다 그 구호를 외치면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들이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 이단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르쳤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 24장 36절 말씀은 뭐냐면 그때, 그날과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날, 우리가 흰보자 심판을 받는 날,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귀신이 그때를 알아요. 때가 아직 아닌데 그러면 이 때와 그때가 같은 때냐? 물론 같은 때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때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런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런지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권세를 부리고 아직도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귀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귀신은 그때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우리를 지금 범접할 수 있는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귀신은 그때를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도 알고 그때도 아는 것이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 가다라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이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다라에 있는 광인을 고치시고 난 뒤에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미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시끄럽고 고생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 동네가 편안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그 돼지떼의 주인은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는 저 사람이 입은 손실처럼, 손해처럼 나도 입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려와서는 예수님에게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가다라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있는 광인이 고침받았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았든지 고침받았지 않았든지 상관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앞으로 내가 손해보겠느냐, 손해보지 않겠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손해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떠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보다도 경제적인 손실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다라 사람들은, 즉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 신자들이 막아야 되고,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나서 죽이고, 돈 4만 원 때문에 죽이고, 생명의 가치가,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해가지고 그걸 수백억을 들여서 건져내고, 거기에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을 뼈조각이라도 찾겠다고 몇 날 며칠을 그 배를 세워서 애를 썼습니다. 혹간에 저도 처음에는 야, 그걸 수백억을 들여서 그 배를 왜 건지냐, 그 돈을 차라리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언제 끝까지 지켜줬느냐. 미국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죽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고 끝까지 찾아내고,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시신을 끝까지 찾아내고 본국으로 송환한 다음에 거대하게 추모식을 합니다. 그 추모식에 온 동네가 다 동원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죽는지,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백억을 들여서 배를 건져서 뼈조각까지 찾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나라가 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 내가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묻히든지 그걸 찾아내서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나라, 그 좋은 나라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가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40주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5주가 되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미숙아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팔싹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삽니다. 이 40주를 못 채우면 이 아이들이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장기들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위험한 고비를 계속 넘겨야 되는데, 25주가 되면요 500g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25주가 되면 이제 500g 정도가 돼서 태어나면 이제 사는데,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저 시골에 있는 뭐 청주도 뭐 지방이지만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렵사리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5주 정도 돼서 나와야 그것도 키울 수 있는데 17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야, 이 아이가 정말 사느냐, 이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모아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갖다 드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17주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500g이 320g 정도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다 생명이다 말할 수 없을 그런 상태인데, 그 녀석이 의사들이 살리려고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지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사가 아프더라도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놓는 주사라는 걸 알면 견딘대요. 그 녀석이 320g 되는 놈이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생명이구나. 정말 신비하고 오묘롭구나. 그 녀석도 자기를 살리기 위한 일인지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를 분간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8월 한 달 신유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달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설교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목회적인 바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신유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신유라고 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중에 생명,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신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과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싣고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집안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붕이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붕에 뭐 이게 교육관을 한번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하면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름은 다 이게 건축하시던 분들이 옛날에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식으로 가시오, 덴조 뭐 이런 말들 쓰죠.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걸 이제 대들보 뭐 이렇게 천장 마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돼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뜯어내면, 그냥 쉽게 뜯어내면 천장이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는 집 구조이기 때문에, 천장 뜯어내는 일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기와 없습니다. 기와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와를 뜯어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쉽게 그냥 건져 이렇게 뜯어내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내리실 때 뭘 보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즉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
중풍병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한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중보기도팀들이 오늘 이제 구성이 돼서 오늘 모이신다고 합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전도대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뜨거운 여름 지났으니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도팀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구별로 우리가 같이 또 릴레이 기도하자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마다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 어디인 줄 아세요? 목사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이것은 말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이야기는 가슴을 치면서 나도 못하는 일인데 과연 내가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설교자로서 설교문을 만들 때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껴요. 그런데 설교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 저 지하실에서 남자 화장실 지나서 딱 꺾어질 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 속에 인간의 연약함, 또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쫙 녹아요. 그러면서 아하, 저게 나를 견디게 해주시는 힘이구나.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저에게 아름답게 들리지, 정말 대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세상 천금만금보다도 더 큰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만만하게 여상하게 보지 마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팀이 움직이고 중보기도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김범규 장로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헌물하신 건데, 김범규 장로님이 굉장히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만드는데 탁월한 해안이 있으세요. 아주 이쁘게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중보기도함 가운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중보기도함이에요. 기도함만 이뻐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기도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보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허물이나 약점이 바깥으로 누설되고 발설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밤새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기도함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서슴지 말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좋아요. 어떤 병을 고치는 의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늘의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빌기는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받고,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여기에는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독약과 양약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독약이 되고 양약이 되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양이래요. 양.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독약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약 좋다고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적당량을 써야지 많이 쓰면 그게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보톡스라고 하는 주사약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강의 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강의 독이라고 하는 그 보톡스라고 하는 독이 사람의 피부 미용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양을 적당하게 쓰면. 근데 이 보톡스 이 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통조림이 이렇게 곰팡이가 쓸면 이 통조림 가에서 이 보톡스 그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톡스가 필요하시면 통조림을 이렇게 곰팡이 쓸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취채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놓으면 됩니다. 또 말따라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철분도 적당히 먹으면 우리 뼈를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많아지면 중금속 오염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보고라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보고. 그걸 다른 말로는 하돈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혹은 강에 돼지고기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그런 건데 다른 고기는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항구 도시에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아는데 아구 같은 것은 이게 꾸둑꾸둑하게 말려서 이게 찜을 쪄야 이 고기가 안 부서져요. 생아구를 쓰는 데가 부산에서도 이렇게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 생아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끓이면 살이 다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못 먹어요. 근데 이 보고는요, 끓이면 고기가 더 쫀득쫀득해지고 살집이, 그러니까 육질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보고가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피와 내장에. 예전에는 보고를 먹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가끔 나왔는데 요즘엔 뉴스에 안 나오죠. 보고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양식하거든. 그러니까 독도 양식을 하는 보고는 이 독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 독이 말이죠. 어디에 조금씩 쓰면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좋은 데가 있습니다. 보고독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조금씩 쓰면 도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면 도움이 되느냐?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아시죠? 정신을 딱 한 군데로 모으는데 이 보고독만큼 좋은 효과를 보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사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고독을 갖다 놓고 조금씩 찍어서 먹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고독이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집중력을 더 키우려고 한 숟갈 떠먹었다가는 며칠 후 됩니다. 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양이.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이 예전에 연합집회 와서 하셨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건강에 좋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탈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양파가 좋다 그러면 양파만 드세요. 석류가 좋다 하면 다른 거 아니라 먹고 석류만 먹어요. 어떤 때는 또 한번 물구나무 서기가 좋다고 하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그렇게 하다가 아무나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돌아가셨어요.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그럼 뭐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거 중요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골고루 잘 먹고 잘 걷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복음이 아니고요. 친구를 낫게 하겠다고 하는 친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내리는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 관심,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이야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신유의 복음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과 배려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살피죠. 요즘에는 환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의사들이 파악하고 치료를 한다지요. 병은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내가 약해지면 그 약효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병과 싸우는 그 환자가 단단히 굳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다고요. 마음이 항상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약한 마음 먹으면 병도 나을 것이 안 나요.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성격들이 대개가 이 낙천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수하세요. 이게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일찍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항상 이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오래오래 사십니다. 박주열 장로님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주열 장로님 또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이제 백수를 앞에 두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는 참 장수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박주열 장로님은 식사를 하실 때도 젊은 사람보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몸 자세가 뼈가 하나도 흐트러져 있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성격이 우리 김경자 권사님과 두 분이 성격이 항상 밝으세요. 또 옆에 김건숙 권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최금래 권사님 앉아 계신데 최금래 권사님은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항상 저를 보고 성리 이러고 가시는데 그게 말이죠. 우리 권사님의 이 힘이 저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박주열 장로님한테는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은퇴하려면 한 11년 내지 1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 축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 손사래를 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건강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건강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신유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오래되더라도 안심하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순간에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순간에 즉시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길어졌는지, 큰지 작은지, 심각한지 가벼운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결단의 찬송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른 찬송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다. 370장 찬송이 결단의 찬송으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송을 다시 선택했어요.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이걸 절대로 여기는 신유의 복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그 공동체의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안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